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이 생긴다는 느낌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죠. 나를 불편하게 할 만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기준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가? 이게 바로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 그가 불렀던, 그가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해 보면 힘들지만, 특별히 누가 괴롭혀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가 지은 이 고백의 이야기들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 그러면서 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오히려 그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기에 그의 삶에는 도움이 하나도 없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혼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구원이었고, 이 압살롬을 피해 다니는 그때쯤 됐다라면 이미 다윗은 그런 번영과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구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마음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개역개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이야기로 나를 현혹하고 나를 치러 오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그 목소리보다는 누구의 목소리에, 누구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여호와를 향해.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는, 이렇게 그가 고백으로 자신의 이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꿔가고 있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방패, 당신은 나의 방패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방패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병사들이 방패를 딱 쥐고 있으면 한 방향만 맞게 되죠. 그죠? 근데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방패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사방을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화살을 쏙 쏘면은 방패에 쏙 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혼자 방패로 숨는 게 아니라 같은 부대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방패를 모두 사방으로 다 서로 막아서 서로를 지켜주잖아요. 근데 여럿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혼자 있을 때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그분이 방패가 돼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죽음 가운데 놓여지지 않도록 하는 분임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당신은 나의 풍성하게 내 삶을 만드시는 분이고 나의 명예이고 당신은 나의 명예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풍성해 보이는 것도 없고 지금 명예도 다 추락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풍성함과 명예로움이며 영광이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현실적인 자신의 모습보다는 지혜로움,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에게 주실 그 풍성함과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이 위기 속에서 수그러진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개를 들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뭐하리니?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그가 응답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역해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는 그의 성산에서, 그러니까 시온 다윗의 왕궁에서부터 그가 응답을 할 것이다. 지금은 쫓겨가는 다니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부르짖으니 그가 응답하는데, 특별히 어디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웠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그 자리로 되돌이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이 되어 응답해 주실 만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이 없다는 게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깨워가지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깨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이 수그러져 있는 이 머리를 드실 만한 분이시니 내가 부르짖고 고백하오니 당신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그런 고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내 삶에 나의 적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라면 이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 안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묵상을 하며 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시게 할 만한 충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다라면 하나님 그렇게 내 삶에 보여주시고 행해주시고 또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삶의 수많은 자리에서 당신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드러내 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감사한 일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요, 또한 나를 무너뜨리게 할 만한 수많은 위기와 또 영적인 그런 삶의 무너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흔들며 깨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은 그런 분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당신의 말과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수그러져 있는 나의 머리를 들어 올리실 만한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에 맞게, 당신의 모습에 맞게 나의 삶의 그 일을 이루어내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